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스스로에게 있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해야 다시 살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다 의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다 관심의 대상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내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좋은 데 가야지. 그 좋은 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좋은 데가. 그들 나름대로 극락을 얘기를 하고 그들 나름대로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막연하게 상상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어디로 갈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신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고도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누구누구는 잘 살고 누구누구는 잘 나가고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못 나가고 가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나만 이래?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자식 낳고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거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누리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뿐이야. 천국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좋게도 천국에 가서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잘 살 거야.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논을 하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다음에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부활, 거듭나는 거, 다시 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만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원하는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보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삼위일체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만 알지 이 세상 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삼위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삼위로.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그룹이라고 하는 이 삼위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이 땅에서도 삼위로 역사를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도 삼위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도 없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디 삼위일체라는 글자 자체가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도신경 고백도 안 할 거예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사도신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고, 성령 하면서는 이 세상에 예언하고 방언하고 사람의 영을 쫓아서 신앙하면서 구원받을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아서, 새 이름을 받아서 받은 자로, 곧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새 이름을 받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 자기 난 12아들, 그것이 12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족속이잖아요. 12지파. 그들이 누굽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그들이 이를테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걸로 아주 그 선택을 받은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선택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예수를 보내줬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날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이방인들을 택하는,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먼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너희가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때가 언제냐? 지금이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를 다 채우면은 그 다음에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다시 전해가지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12족속들 가운데에서 14만 4천을 다시 택하게 되고, 천국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온 이스라엘. 온자가 왜 붙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택한 그들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어느 때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바로 진리의 아들들의 그런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세원약이 십자가에 두도 모르는데,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아들로 택함을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거 아들로 택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는, 알곡을 택하는 이 역사가 이제 이 세상 끝날을 앞두고 추수라고 하는 건요, 잠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과정이 길지만은 열매에서 추수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추수하는 것은. 바로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 지금이야말로 내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 될 그런 아주 그냥 적기요, 적기. 근데 세상을 보나 믿는 자들을 보나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온갖 세상의 것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복인 줄 아는 게 하늘의 복. 하늘의 복 아니에요. 하늘의 복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밭에 좋은 씨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알곡이 안 된 자들을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천국 곳간에는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만.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알곡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라고 외치면은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사업이 바빠서 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는 뭐 예수를 중요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은 그냥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 오늘날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합당해요?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야 합당한 자다고 말이에요. 합당한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좋은 씨를 내 심령에 나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심긴 바가 되고, 좋은 씨가 심겼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보혜사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는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온갖 더러움으로 열매를 맺으면은 그건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열매가, 씨와 열매는 같은 겁니다. 씨와 열매는. 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온다는 게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보혜사를 영접하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들 그러는데, 오늘날 성령의 열매를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게 성령인 줄 알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게 성령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어서
우리들 심령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유로 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부자가 딱 보니까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자리에 있고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브라함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의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비유를 모르면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그 말씀 같고 저게 그 말씀 같고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왜? 구약적인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이루어지는 상징 비유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들어본 적 있지 않느냐?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오늘날 신앙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의, 여호와를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은 자다고 말해. 죽은 자.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사신 영원하신 보혜사를 만나야 믿음으로 산 자가 된다고. 산 자가.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율법 아래 있으면은 죽은 자요. 죽은 자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따르게 되어 있고 그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게 지옥으로. 우리들은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산 진리의 아들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의 길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그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그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유하신 것이고 이삭은 예수님을 비유하신 것이고 야곱은 새 이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에게 다 맡기셨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찬송에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찬송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난 이후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알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예수를 몰라. 입으로는 예수 찾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갈 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이게 음성이에요. 음성.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따라가기를 원하지요. 따라가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는데 무슨 따라가기는 입으로만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마귀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거지. 마귀의 뒤를. 마귀가 나 마귀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보혜사야 하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백발백중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인 제하는 자를 알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속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창세기 16장, 17장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를 합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근데 창세기 17장은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18장서부터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17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할례의 언약을 받는 거죠.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지켜야 될 거, 그런 거, 언약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할례 받는 것이 이게 엄청 그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어. 남자들 수만 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은 얼마나 구약적인 신앙이 그러니까 저 율법 아래서 유대교인들에 있어서는 여자는 인구의 수에도 안 치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서는 힘을 못 쓰죠.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율법이. 이 자유대한민국은 참으로 기독교로 시작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있는 이 사회에 정말로 남녀노소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율법 아래서 벗어난 거기에서 오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은 이미 구약에 있어서 밝혀주셨듯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하는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